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90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주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각자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4단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짐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동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새벽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 밖으로 끌려가 비난을 받으며 몰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에게 변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장에 수락되어 있는 유대인의 반대에 대응하는 바울의 변증은 앞장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 21장 28절에서 바울이 유대교의 등을 돌리고 이방인을 성전 내부의 뜰로 데려와 성전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헬라인을 데려와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에 의하여 체포된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겪은 바울은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히브리 말로 변론을 시작하였고, 바울이 히브리 말로 변론을 시작하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변론을 청중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목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해방하며 어그러뜨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노선을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세력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에서 바울의 변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메섹의 경험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한 동기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오늘처럼 주어진다면 이방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사도행전 9장, 또 오늘 본문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히브리 말로 과거의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익숙할 뿐 아니라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것과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선민 중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주의자였다는 증언이에요.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바울 사도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나는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요. 이어서 6절에서 16절까지 다메섹 사건을 통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오늘처럼 예수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이는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것은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너무나도 의아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더니 그는 자신이 박해했던 주님이 틀림이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 세웠다고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 앞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17절부터 성전에서의 환상을 언급하면서 변론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은 다메섹 경험을 3번에 걸쳐서 기술하면서도 오늘 나오는 이 성전에서의 환상은 본문 22장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핵심을 언급한 세 본문 가운데 22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이 성전에서의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이방으로 파송된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에서의 환상은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변론은 결국 나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인정받았다는 것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핵심과 복음에 대한 열심이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임을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변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을 듣던 청중들은 너무나 흥분했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명령했고 자신은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했음을 주장하는데 바울의 이러한 변론은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0절까지는 이들이 잘 듣고 있다가 21절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주님의 계시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민족이 가진 우월감과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오로지 선민인 유대민족 외에는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우월사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러한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모욕감으로 여길 정도로 이들의 선민 사상의 우월감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싫어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6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에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흥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부터 29절까지에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극도로 흥분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몰라서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 바울을 잡아와서 지금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단순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권 소지자임을 밝히며 백부장에게 자기를 신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부장은 결국 바울을 풀어주게 되고 로마 당국에 의해 바울의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바울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 사실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앞으로 로마 교관들과 계속 만나게 될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무죄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바울의 로마 선교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최종 선교지가 바로 로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확장되어 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감안하여 성령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서울 시민이십니까? 저는 구리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이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 불쌍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동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건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결단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